야, 오늘 목마르다. 누가 목마르냐? 예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목마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이 있는 자하고 복이 없는 자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육체의 복도 물론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복도 육체의 복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8절에 보면 그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는 분이나라는 자기 또 한 사람 그 부인이 있잖아요. 그 부인이 있는데 거기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에 대한 사모함이 그게 달았죠. 아주 그게 달아서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야, 술 좀 그만 먹어 할 정도로 중얼거리고 웅얼거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직 영성도 다 지금 세뇌되었고 제사장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때는 영성이 다 쇠퇴가 돼서 하나님 음성도 잘 듣지 못하고 자녀들도 양육하지 못하는 그때지요. 수 아들이 다 잘못된 상태가 됐었으니까 그 정도로 영성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원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 딱 듣고서 이 한나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수심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보고 갈까요?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없는데 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서. 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냐?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멍청한 거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그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냥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듣고 내가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한나를 사무엘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그가 사모함이 컸던지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해봤자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라는 사람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작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최고로 사모하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없을 거요. 그렇게 사모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건 물론하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나쁜강을 건너서 아버지 집에 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가는데 형에 줄 것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형한테 줄 것을 잔뜩 준비했어요. 그래서 형을 딱 만나니까, 내가 형을 만난 즉 아비를 만난 것 같고 하나님 만난 것 같다면서, 내가 형을 위해 이렇게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엄청난 재물을 주는데도 싫다고 거절해요. 복 없는 사람은 줘도 못 받는다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여러분, 이 에서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됐다 내 동생아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볼 줄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당초부터 복이 없는 사람이라서 물질을 주는데도, 동생이 복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주는데도 안 받아요. 됐다고. 이게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줘도 말만 줬고 뺏기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을 함부로 싫다, 됐다, 함부로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 소리. 나중에 진짜로 후회할 날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먹여야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목사가 하는 얘기는 저는 빈말이 없어요. 그냥 맥없이 내가 지금 오늘도 이런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육체의 복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복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짓, 교만을 떨지 말라는. 이 예서가 얼마나 교만해. 이런 멍텅구리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됐다고.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그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 절대적으로 거절하면 참으로 손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것이 됐든 마찬가지. 성경을 나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그런 복을 거절할까? 주는 복을 왜 거절해? 아니, 주는 복을 왜 거절해? 참으로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껄떡거려야 돼요. 한없이 사모해도 다함이 없고 가람이 없는 것이 이 여러분들 복입니다. 계속 사모해야 돼요. 찬양 한번 해도 그 찬양이 내가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신앙 고백이 되면 좀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사 좋은 거 음만 붙여놓고 입만 빨딱거리지 말고,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소리 항상 그 소리.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먼 산 쳐다보고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뻐거리지 말고,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그 찬양을 몇 곡씩 하는데 그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게 얼마나 큰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시편이 뭐예요? 시편이 대부분의 시편은
다시 썼어요. 다른 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거짓 다 다시 썼는데 다시 왕이 돼가지고 쓴 건 많지 않아요. 그가 고난 중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참으로 쫓겨다니면서 썼던 것이 거짓다가 이 시편이에요. 그 어려움에서 쓴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가 시편을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시편이 나에 대한 것이다. 오늘 본문 것도요. 요한복음 거기 19장 28, 30절도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다 갈급하고 얼마나 죽게 되었는지 그런 거예요. 목마를 정도로 막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막 이제 그 얘기는 뭔 거지? 죽음이 앞에 와 있어가지고 사면 초과에 돼 있는 거예요. 육체하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럴 때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그것이 다윗이 노래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식초를 막 먹어서 그 갈증을 해소할 정도로 내가 목마르다 할 정도로 그 갈증이 있는 사모함이 있는 그것을 그 다윗은 자기의 그 삶에서 자기 삶에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수님 와서 그렇게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삶에서 그렇게 한 것을 주님이 그대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갈증이 있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안 줘요. 절대적으로 안 준다고. 특히 영적인 사건은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안 줘. 사모하는 자에게만 줘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반드시 사모해야 돼. 무엇이 됐든 하나님 것을 받으려면 다 사모함이 몸부림치도록 껄떡거리지 않으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서 참으로 가난해 껄떡거린 사람이라고. 배고픔에 껄떡거린 사람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도 그전에 잘 살았을 때도 쌀이 떨어졌다 하면은 내가 불안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없이 살고 꿇어다니고 막 그렇게 밥을 먹고 없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쌀 떨어졌다 하면 젊은이 갖다 올려놓아야 돼. 마음이 편해져. 그 정도로 못 살고 가난했던 것이 이 껄떡거림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난의 껄떡거림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껄떡거림이 있어야 돼. 계속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다. 갓난아기가 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막 껄떡거리잖아. 막 배고플 때는 정신을 막 퍽퍽거리면서 토해나면서 막 빨아대잖아요. 그 정도로 신령한 젖을 막 사모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 진짜로 사모해야 돼.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안 주지 않아요. 반드시 줘요. 나는 시편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다윗이 잘 살고 다윗이 왕 돼가지고는 적어놓은 것이 없어요. 적을 것도 없어. 그리고 다 왕 되기 전에 그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쓰였던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23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모든 말씀이 거짓 다 그래요. 그런 찬송 우리가 요즘 찬양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다 가사가 다 좋아요. 보면은 다 좋은데 그 내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셔봐. 이게 얼마나 큰 덕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면 그게 바로 중얼거리는 거 아니야?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내가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뻐끔거리는 거,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야. 했던 소리 또 하는 것이 중언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발휘하듯이 받을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한다는 목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내가 하느님 앞에 이 찬송은 내가 그래서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 할 때에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찬송을 부려야 되고, 그 찬송을 내 찬송을 내가 만들어서 막 불러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요, 그 가사를 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사 한번 써보려고 봐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영성이 있어야 쓴다고. 그 정도 눈물이 날 정도고 간절함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영성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들어가요. 거기다가 나중에 얼마 후에 개편 찬송할 때 이번에도 많은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복음서가 많이 새로운 찬송에는 들어갔습니다. 우리 엊그제 하던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송도요, 새로 들어간 개편 찬송에는 그 들어가 있어요. 그 찬송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작곡을 해서 그걸 줬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들어간 곳은 많은 사람이 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작곡을 할 때에 큰 은혜 받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가다 끝나요. 왜? 같은 은혜가 있어야 먹어지거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게 사모하라는 얘기. 지금 찬양하는 우리가 안 얘기하지만 그 찬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그 정도로 사모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목마르다는 것은 쓸개탄 그 식물을 줘서 아주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 포도주를 넣어서 잠깐이라도 고통을 멈추게 하려고 하던 거거든요. 그것이 시편 기자 다윗이 얘기한 그것을 주님이 그대로 구약의 사건을 응해 나오는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얼마나 갈증이 가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것은 우리 인류의 갈증과 인류의 그 고난과 고통을 그 갈망함, 그 갈증을 주님이 이미 먼저 담당을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그 부자가 뭡니까? 내 손가락에 찍어서, 나사로 손가락에 찍어서 내가 물 한 방울만 갖다 주세요. 한 방울. 아니, 그 무더갱이라는 곳이 그 물 한 방울도 없을 만큼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큰 그 목마름인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그곳이 갈증이 있는 곳이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서 그 갈증에서 허덕이고 물 한 방울 못 먹어서 그 허덕이를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우리 거기 가지 못하도록 갈증을 해소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어요.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 하니까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예배당, 여기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교회라는 근본의 에크레시아라고 해서 주님이 피로 값지게 사신 자녀들, 사신 그 존재들을 긁어 모아놓은 것, 불러 모아놓은 것, 이것이 교회 에크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이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또 교회의 주님은 머리가 되셔요. 이처럼 이 교회가 지금 각 교회들이 목마름이 있어요. 각각의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목마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는 목마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개척할 때 지금은 야들도 우리 청년들도 먹는 거 보면 나무가지 헌청절청 막 그 다음날도 먹고
비싼 거 치킨 막 그렇게 사서 막 풍태풍 먹지만 나 개척할 때는 이제 둘이 성도들이 낸 돈 그거 삼모놓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 어디야 도마시장 막 그 들어가다 보면은 그 전에 그 조음은행이 있었는데 막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상업은행이죠. 들어가면 거기 멕시카나 치킨 한 집이 하나 있어요. 반마리로 둘이 가서 먹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복가하고 그거 반마리 뜯어먹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 그때는 얼마짜리 내는 줄 압니까? 100원 내고요. 1000원 냈어요. 성도들이. 내가 다 먹이할 사람만 오고 그렇게 교회도 가난했고 나도 또 가난하게 살았고 어렸을 때 그 하나를 살았어요. 지금은 아들이 갈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나가는 상태가 그런 것이 있어서 갈증들이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갈증이 있어요. 교회 큰일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갈증이에요. 교회는요, 기도가 또 모자라요. 한없이 기도가 모자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100% 이루어진다니까. 아니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니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리지 기도하는 방법만 하려면 아니,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셔? 살아계신 분이 왜 기도 안 들어줘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것만 구하는 것이지 교회는 구하지를 안 해. 구하지를 안 해. 목사를 위해서 막 기도해줘야 능력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들 것만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 그래요. 그래야 그가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기도가 없어. 자기 기도도 못하는 판인데 목사 기도 언제 해줘요? 자기 기도 스스로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재물의 갈급함도 있고 목마름이 있고 기도의 목마름도 있고 전도가 목마름이 있죠. 얼마나 전도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찬양에도 목마름이, 찬양에 목마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내가 그냥 얘기를 그냥 듣지 마세요. 내가 야들이 딱 앉혀놓고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야들 안 하면 야들 딱 앉혀놓고서 제일 먼저 다 불러가지고 저 위에 있는 기타 갖다 싹 다 고쳐라. 쓸 거 부러진 거 빼놓고는 다 갖다 고쳐라. 그때 돈이 30만 원, 40만 원 들었어요. 싹 다 고쳐라.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애들이 기타 다 쳐야 되겠고 드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누구 달라고도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서 좀 있었더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신청하라고. 기타도 나오고요. 드럼도 2대나 사야 되겠고 지금 참아 전자기타 좀 보태 전자기타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 위로 올려서 자들 마음껏 하게 하려고 그래. 여기는 전자기타 놓고 마음껏 시키고 기타도 다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아까도 누구야 박델수도 와서 저 서울에 있는 교회 하나 있는데 자기가 선교해 주는 교회래요. 다른 교회 가보면 애들이 하나 두는데 자기 청소년들하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교회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아들이 청소년인데 이런 애들부터 시작했던 애들을 갖다가 이게 다 조건해서 문 열어놓고 했더니 그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데는 그 없고 청소년들이 많고 애기들도 많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는 달라고 안 했어요. 누가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만 했지. 아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나 이거. 들으면도 아들 여기서 한 사람이 하나 뻥이 앉아 있고 피아노 하나씩 하나 뻥 앉아 있고 그래서 나 필요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니 일주일인가 보름 됐는데 아니 바로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몇 개는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는 그냥 예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답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전자피아노 필요 나는 없다고 필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고 바꾼다니까 이번에 전자피아노 놓고 이건 올리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마음껏 야들 막 치라고 할 거야.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인데 찬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에 우리가 갈급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사모님도 배우고 돈 주고 사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갈급함이 있었죠. 그 갈급함이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야. 계속.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필요하다니까. 주님은 물질이 많을수록 얼마든지 사용되죠. 목마름이 있어야 돼. 교회는 목마르다 그 소리.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계속 사모함이 있어야 돼. 계속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 해주셔요. 나도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신비한 걸 자꾸 체험해요. 내가 이거 더 해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푹 빠져가지고 어떤 때는 막 1시까지 하고 2시까지 하고 막 이래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능력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것에 대해서 당신이 일을 하겠다고 막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분이야. 반드시. 그러나 여러분 복 사모하지 않으면, 은사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냥 평신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럼 얼마나 폭폭하고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지. 아까도 내가 우리 선교사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 지금도 믿는다. 지금도 내가 조금만 쉬는 말 해도 하나님 즉각 응답해줘.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내 개인적인 것도 조금만 내가 응석거리고 그러면 바로 응답해줘요. 엊그제 것도 그 여러분 응답 지금 왔어요. 금방 옵니다. 개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것도 마찬가지고 금방 응답 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서 해서 쌀라는 해주면 뭐하냐. 쌀라는 해주면 뭐해 그거. 육지 죽어갈 거 그거 조금 두 끼 세 끼 연장시켜준다고 그 해결 나냐. 복음을 전해야지. 생명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지. 그거 갖다가 그것도 뭐 할 거냐고. 허탕나지. 밑빠진 독 아니냐. 15년 했는데 밑빠진 독이잖아. 어떻게 계속 한국 교회 섬겨주기만 바래. 당신 것도 거기서 해야 되지. 이제 15년 됐고 20년 돼가면 이제 자리 봐야지. 처음 시작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니까. 살아계신 그런 분, 살아계신 응답도 못 받으면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가? 그것도 모르면서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도요. 그야말로 이 다윗이 죽게 생긴 그 목을 내놓고 지금 막 이 갈급하고 살려가는 그 몸부림치는 그런 갈급함, 살려가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 다윗이 이런 갈급함이 우리 육체의 갈급함 이런 것이 거기다 갖다 넣어주면은요 주님 응답하셔요. 반드시 주님 응답하셔요. 육체 것도요 진짜 갈급함에 의해서 내가 막 부르짖고 죽겠다고 발짝발짝 뛰면 응답한다니까. 아직도 안 급해서 못하는 거라니까. 급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길 없으면 여러분 어떤 길도 안 보여. 하나님께만 안 보이면 하나님만 보이고 꽉 다 막혀서 하나님만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갈급하고 막 생명이 이 갈증이 생기면 하나님 해준다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이에요. 나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모님하고 죽으면 항상 엊그제도 옥상에 올라가 둘이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거 질 때 여보 그거 어떻게 그때 했지? 그걸 할 때마다 둘이 얘기하면서 눈물이 걸쩍걸쩍해. 얼마나 그 힘들고 그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가 하고 둘이 가끔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내가 간증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갈급함이 없는가 당신들이. 왜 그렇게 갈급함이 없이 그냥 캔슬을 하면서 가는가. 아니 오죽했으면 주님이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어떤 처녀가 그거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 어떤 처녀가 이런 산성도 은행동 같은 데서 어떤 남자가 강간을 하려고 하면 소리 지르면 옆에 사람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그때는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소리 안 지르면서 거기서 강간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여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너 강간하려고 소리 지르려면 옆 사람이 도와줄 텐데 너 소리 안 질렀잖아. 너도 같이 강간하고 싶었잖아. 너도 강간 당하고 싶었잖아.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그러나 저 산골이나 저 시골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강간을 당하면 아무리 내가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때는 여자는 놔두고 남자는 죽여라. 주님이 그게 뭐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갈급하고 이 참으로 목마름 그것이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 이걸 알레고리라 하는데 이게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성경의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여자가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국민일보에다가 올렸더니 국민일보가 인터넷에 또 이렇게 거기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더만 인터넷에서 가빠이 내가 써놓은 거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은사가 바로 그 갈급함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살려고 몸부림을 치나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누구를 통해서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직도 소리 안 지르고 갈급함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뭔가 끝나팔이 있어서 도와줄 것이 있겠다 생각했든지 네가 좀 포기해서 말아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포기한 것은요 그걸 안 도와줘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피성이 6개 있습니다. 동편, 서편 3개씩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여기 조만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6개가 있는데 그릇 행한 것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면 당연히 그 사람을 돌로 맞아 죽여야 돼. 왜 돌이냐? 돌은요 천지가 돌이거든 아무데나. 그러니까 무조건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편한 게 돌이에요. 돌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저 사람 보수 안다면 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냐? 도피성까지 살려고 도망가야 돼. 쭉 하고 달려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 어디든지. 그런데 도피성을 안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그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 죽어야 돼요. 살려는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다 똑같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들급한 거예요. 급하면은 진짜 아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창세기 봐봐요. 창세기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쫓겨났어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무랑 가족 부대 가지고 이렇게 쫓겨내보냈어요. 한참 돌다가 이제 들판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갈증이 나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기 거기다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방성 대곡했다고 그랬어요. 방성 대곡하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야 거기 샘 있잖아, 밝혀서 그 먹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그런 말씀이 수두룩해요. 그건 거기는 육체적인 얘기잖아요. 여기 육체적인 금방 알아듣잖아요. 영적인 것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동일하다 그 소리요. 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 육체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 나머지 세 건은 우리 육체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려고 세 가지를 죽기 전에 맞으신 거거든요. 그걸 다 흩어버리고 말어. 내가 그거 사용해야 됐지. 마음껏 사용해야 됐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 많이 못해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찬양 드릴 때 우리 청년들 진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찬양 하나 불러도 그 내가 고백,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마음이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찬양하려고 할 거 뭐 있어. 좀 틀리면 어때요? 그 찬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노래미로 찬양하고 찬하려고 찬양하고 보여주려고 찬양하는 것은 무당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뭐가 필요해? 그게 받으시는 찬양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 육체 걸 안 받아 마음을 받으신다.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하는 그런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 영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내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셔요.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은 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나나 바보 멍청구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멍청하냐? 뭔 일 못해서 이거 하고 앉아 서 있어. 마음 편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으면 얼마나 미련하냐고. 세상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못 믿는다면 가장 미련 멍청거리라니까. 뭐하러 이 짓에. 그러니까 그 못 믿는 사람은 지금도 대충이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반드시 한번 드리고 하루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살아계신 믿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돼. 천국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 있는 것도 모르는 등신이 뭐하러 예수 믿어? 이거 안 해도 목사짓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성도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럼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요. 육체 있을 때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영혼이 있을 때 가서 만나? 육체 있을 때 여러분 만나야 돼. 지금 만나야 된다고. 계속 주님 만나라고. 걸떡거리라고요. 주님 내가 만나야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나야 내가 어떻게 주님 무엇을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잖아요. 만나야 되죠. 나좀 어떻게 만나주세요. 어떤 방법부터 나를 이제 만나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 생각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거 어디서 써먹어? 어디서 써먹어요 여러분? 나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고, 수시로 만나고, 그야말로 작은 신음만 해도 주님 왜 그러냐고 바로 응답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은혜가 없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시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뭔가가 지금 걸려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거 해결하고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 그거 안 받고 어떻게 살아? 나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한다고. 복을 걷어 내버리지 말라고. 복 받을 거 내버리지 말라고. 복 주면 아멘 하고 받아버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이나 헛슬게 여기지 마시고 복 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실컷 온심을 다해서, 내가 먹고 살때 시작만 없으면 온심을 다해서 물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마음껏 하나님께,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껏 힘 있는 것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목마르다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지혜롭게 하나님 만나는, 다 만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다 만나자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